사랑, 사모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세기 로마의 24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애를 썼던, 힘을 쏟았던 이가 바로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인데, 특별히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심지어 그것을 읽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인용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더니 그가 바로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요, 사랑했던 말씀들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성경 말씀 중에서 한 가지 구절을 참 좋아했었는데,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했었냐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할 때요, 항상 이 구절을 먼저 읽고 재판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자신의 서재, 사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금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금판에다 이 말씀을 새겨서 왕궁이나 공공장소에 붙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까지 명령을 내렸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황금에 새겨진 말씀, 아니 황금에 새겨질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 윤리의 최고봉이며 모든 윤리적 교훈의 에베레스트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인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사회 윤리의 최고봉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윤리적 가르침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이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가르쳐 드리게 되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위대한 말씀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일까? 도대체 이것이 어떤 말씀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며 감탄하는 것일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왜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칭송하며 감탄하며 묵상하기를 즐겨 했느냐?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 불렀던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이 말씀이요 바로 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며 정리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이 말씀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입니까? 사실 보면은요, 빨리 읽으면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확 읽으면은 이게 몇 초도 안 걸리고요. 사실 이렇게 졸면서 성경 읽다 보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분간이 안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이토록 이것이 중요하냐? 결론이고 핵심이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 다시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단어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출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어떨 때 사용하는 말입니까? 네, 여러분 예전에 언어 영역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는 뭡니까? 네,
결론, 그렇죠? 네.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할 때 들어오는 접속사가 바로 이제 그러므로다라고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서 받고 있는 내용,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이 뭐냐? 이제 요게 중요한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받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 정의하냐면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출발해서 7장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7장 12절의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7장 13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요 산상수훈 말씀 계속되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그냥 사실은 첨언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셨고 13절부터는 뭘 하시냐면은 너희가 들었으니 지켜야 된다.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제 행함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 가르침은 이 12절의 말씀에서 끝나버리거든요.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전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수훈 말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실까요? 네, 여러분 산상수훈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선언에 들어왔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노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진실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등등등등등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많은 말씀들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미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한 줄 메시지, 한 줄 결론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돼.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선 이 모든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 한 줄 결론일 것인데 너희가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또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옥과도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네. 그럼 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율법이고 선지자다. 근데 이 말이 나오면은 뭘 가리키느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번외인데요.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율법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율법이다. 네. 그럼 요거 구약이구나. 근데 이걸 두 단어로 설명하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네. 그럼 그것도 구약 성경이구나. 근데 이걸 세 단어로 표현하면은 율법이요 선지자요 시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가르쳐서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 두 개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표현하고 계신데, 이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도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네, 그렇죠? 요게 이제 정리해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과 이 말씀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뭔가 맞지가 않는데 설명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가르침은 요 마태복음 22장이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이웃 사랑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서 이웃 사랑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꾸 내 이웃의 범주가 뭐고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핑계 대면서 이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풀이집, 해제집으로서 뭘 제시하고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이웃 사랑 잘 실천하지 못하는데, 그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돼.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랑받고 싶은 대로 네가 사랑하면 그 이웃을 잘 사랑하며 사는 것일진데, 너는 이것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부탁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네, 산상수훈의 한 줄 정리, 한 줄 메시지, 그리고 구약 성경의 풀이집, 그게 바로 이 7장 12절의 말씀일 것인데, 여러분 딴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부디 오늘 이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요 몇 가지만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은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되겠구나.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적받고 비판받을 때 행복하십니까? 용서받고 이해받을 때 행복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후자인데요. 저는 비판받는 게 너무 좋던데요. 네, 그런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용서받고 이해받을 때 행복할 것인데, 여러분 그 용서와 이해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받고 존경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미움당하고 무시받을 때 행복합니까? 다가와서 먼저 인사해주고 웃어주며 부드럽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인상 쓰고 욕하고 모른 척하며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다가와 인사하며 따스한 표정으로 먼저 인사 건네주는 것 더 좋고 행복할 것인데, 여러분 마땅히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시절인데요, 그 당시 한 10분의 교사분과 함께 재미나게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 이제 같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진짜 가족 같은 구성원이었습니다. 저희 부장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 뻘이셨고요, 또 저희 이모 뻘 되시는 이제 여자 선생님 계셨고, 또 저희 형님 뻘 되는 이제 선생님, 또 동생, 친구 되는 이제 가족 같은 공동체였고, 심지어 이제 그 중에 저의 가족이 된 사람도 있었는데, 진짜 가족이 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재미나게 공동체 사역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련회도 가고 놀러도 갔었는데, 하루는 이제 인천에 있는 월미도에 이제 같이 야유회를 가서 유람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유람선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거기 딱 올라가니까 여자 연예인 한 분이 이렇게 계신 겁니다. 근데 유명한 분은 아니세요. 인기 많은 분은 아니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 그 사람이지, 그 연예인이지,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의 연예인이셨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그분도 이렇게 되게 사람들 많이 오니까 어색해하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인도 되게 어색한 겁니다. 아는 척을 해야 될까? 뭐 사인을 좀 부탁해야 될까? 뭐 사진을 요청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서로 좀 어색한 기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저희 이모뻘 되시는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딸 둘을 딱 데리고 가시더니 그 여자 연예인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어머 누구시냐고. 네. 특유의 이제 아주머니의 친화력을 가지고 누구시냐면서 막 반갑게 알아보는 척 하시면서 사인을 좀 해달라고 또 사진을 좀 찍으면 안 되겠냐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이제 쭈뼛거리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다가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함께 찍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다 지나가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분이 이렇게 되게 적극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되게 외향적이고 이렇게 활발한 분이 아니라 되게 내성적인 분이신데 아니 집사님 그분 팬이셨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달려가셔서 사인과 사진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사실 저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팬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저분이었다면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저분이었다면 어떤 마음일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아마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다가와서 아는 척을 해주고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 찍기를 요청하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음,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용기 내서 우리 두 딸 데리고 가서 사인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전도사에게 또 이 이모 같은 선생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한 수 가르쳐 주시는구나. 아, 그렇지. 그래. 사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하나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그였다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사랑을 받기 원했을까? 돌아보아 그것을 선택하여 그 사람에게 베푸는 선택을 하여 그곳을 작은 천국으로 세워가는 것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깨어지고 부서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나만 돌아보는 마음, 나만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져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이 천국 아니라 지옥이 되어져 갈등의 소용돌이가 되어져 안타까워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것대로 남을 대접함으로써 남을 사랑해 줌으로써 기꺼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간 잠깐 우리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라는 건 아니고요. 잠깐 이따 뜰 거니까요. 네, 나는 과연 이웃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접을 받을 때 기분이 참 좋았는가? 한 3가지만 묵상하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제 됐습니다. 눈 뜨시면 됩니다. 자, 네. 더 이상 더 깊이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3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덥다고 자, 딴 데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생각하셨다면 그 3가지를 여러분 앞으로 실천하시면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삶을 부디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에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자면 여러분 남이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헌금률 말씀 나누면은요, 또 일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놈은 저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내게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내가 먼저 그거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할 생각이 없는데 왜 내가 먼저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사랑을 베풀며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거부하시는 분들 왕왕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내가 출발할 때, 내가 먼저 베풀어 나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사랑의 선순환의 역사,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출발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먼저 남을 대접하시는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먼저 하니까 되게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네, 어느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산에 갔다 왔는데 엄마한테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산이 자꾸 나한테 바보래. 산이 나한테 자꾸 바보래.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혹시 산에게 뭐라고 했는데? 너는 산한테 뭐라고 했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야 이 바보야, 야 이 바보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뭡니까? 소년의 말이 메아리로 울려서 이 소년에게 바보야라는 소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산에 가서 야 이 천재야, 야 이 천재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그 산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이 소년이 산에 갔다가 아주 밝은 표정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야 이 천재야 얘기했더니 산도 나한테 야 이 천재야 라고 말해줬어. 이젠 더 이상 바보라고 하지 않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뭘 얘기 드리느냐,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면 그 사랑이 또 다른 메아리가 되어 우리의 삶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내가 먼저 그 대접의 삶을, 사랑의 삶을 실천하여 그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요, 내 삶에 사랑의 울림이 없다, 메아리가 없다, 그러신 분 있으면은 물론 상황이나 환경도 문제겠지만 혹 내게 문제는 있지 않는가? 나도 자꾸만 이렇게 야 이 바보야, 야 이 바보야 하면서 세상이 나한테 바보라 한다, 슬퍼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쯤 돌아보시면서 사랑의 울림을 출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하고요, 먼저 하면 사랑의 울림은 출발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아무리 열심히 소리 질러도 그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을 대하거나 정말 메마른 땅을 살아갈 때는 내가 아무리 사랑의 울림을 던져도 그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있으면 혹시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그것 또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 그 사랑의 울림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때로는 울림 없는 그 메아리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사랑을 던지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직전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이요 성경의 결론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구방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